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책이나 또 편지에는 크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서론에서는 본론에서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어때요? 그 주제를 이제 확대해서 설명하고, 또 편지에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적용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다시 본문의 내용의 주제를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사말이 들어있는 이 서론에서 갈라디아서 편지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1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다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중앙일보 그리고 이 JTBC 방송국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205억인가를 이렇게 지불하지 못해서. 부도가 난 이유가 뭐겠어요? 부도가 난 이유는 계약을 맺었는데 원래는 12월 달까지 얼마 주기하고 한데, 계약의 조건 속에 어려우면은 원금을 미리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JTBC 방송국이라든지 일산에 방송 건물도 팔고 5천억에 팔고 막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니까, 채권자가 불안하니까 원금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못해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난 것은 계약을 어때요? 계약대로 하지 못했을 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는 이번 중앙일보 그룹의 부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계약 관계를 쓰지만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맺은 계약을 우리는 언약이라 부른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언약의 계약의 조건을 예수님이 완전히 영원히 다 완성하였다. 저와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저주, 이 모든 이 세대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복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모든 계약의 조건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때요? 십자가 사건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조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약의 조건, 언약의 조건을 우리 예수님이 90% 이렇게 완성하였고 나머지 10%는 어찌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 계약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성령을 주시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무엇을 강조하겠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고 자꾸 우리 인간의 중심의 활동에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기도해야 되죠.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어떤 조건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를 우리는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이 갈라디아 내용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곧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데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다시 참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11절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 당시에 관례는 본인이 편지를 쓰지 않고 이제 필사가 있고 오늘 읽은 본문만 사도 바울이 직접 큰 글씨로 쓰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보라 하겠어요. 보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결론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읽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복음에 반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파괴를 면하려 함뿐이라.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할례는 이 구약 모세 율법에 따라 어때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행하라. 할례를 행하여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구약의 율법에 성경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왜냐하면 구약에 할례를 받아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다 존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언뜻 보면 어떠겠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1등 백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율법의 할례를 받으라는 율법에 순종하여서 그거를 보충해야 된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주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된다. 더 이상 거기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화 구원을 주시, 영광의 구원을 주시는데 충분하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시지 않는, 따라다니지 않는 사자였고, 그런데 자기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로부터 참으로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바울의 복음은 조금 부족하고 이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복음이 더 맞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반하는 거짓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기 중심, 세상 기준에 의존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육체, 악한 육체. 꼭 우리 몸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와 우리의 몸을, 이 세상을 선한 그런 물질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의 헛된 욕망, 자기의 육체의 욕심.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죄를 짓는 그런 상태, 타락한 그런 상태를 육체라고 얘기해요. 모양을 낸다는 뭐였어요? 겉으로는 좋은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속과 겉이 다른데 겉모습은 잘 꾸며가지고 잘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겠죠. 유대인이니까. 또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할례를 강요하면서도 그들은 어때요?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자기들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때요?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조한 것은 성경에 율법에 그것을 명령하고 있으니까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율법을 강조한 거죠. 실제로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요. 금식을 40일 동안 10번 해도 안 돼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의 모양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 4절과 5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특별한 것만 열심히 잘 지키는 처럼, 이거 유선자예요. 가면을 쓴 거죠. 가면. 우리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가면을 쓸 때가 많아요. 정치인들도 말은 잘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유선의 본능이 아직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우리는 저희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잘한 것은 꼭 자랑하고자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좀 안 좋은 일은 다 감추고 얘기하지 않고 좋은 일은 막 자랑하고, 안 좋은 일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쉬하고 좋은 것만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는 좀 그런 면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부터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내게 자신에게 내 부족함을 내가 얘기하냐 하면은 저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모자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중앙일보 그룹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삼성그룹과 이렇게 애측 관계잖아요. 홍나희 여사하고 그 중앙일보하고 오빠인가 동생인가 되고. 그런데 200억도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돈이 막 남아가지고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부탁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200억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줬을까 하는데 저는 자세히 몰라요. 근데 둘 사이가 아주 나빠졌대요. 그래서 1년에 삼성그룹이 1조 정도의 광고를 거기 하는데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3, 4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예매해버리는. 그런데 만일 삼성그룹에서 어때요? 그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줬다면 어떠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 갚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한 것까지 다 완성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룬 그런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사건들, 우리의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렇게 우리가 서로 비유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 요건이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이 언약이나 이 계약은 혼자 맺는 거 아니잖아요. 쌍방이 서로 약속으로 이렇게 맺어요. 조건과 약속으로 맺잖아요. 그런데 예수 피로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인데 이제 누구만 그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다 하나님과 우리 이룰 사이 맺은 계약이, 언약이 다 완성되었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지킬 차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믿으시고 또 다음대에 당당하게 자꾸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음대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다음대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누구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목적은 첫째로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고 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 유대인들이 보면 어때요?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아주 혐오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 죽음, 이 형벌은 아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 박해를 다 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도 박해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늘에서 사도 바울 눈에 참으로 빛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예요? 누구야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떻게 죽었으면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님이 말할 수 없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알아왔던 구약을 통해 알아왔던 그것이 문자적으로는 저주받은 자죠. 근데 그 저주가 누구를 위한 저주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은 저주를 받은 사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의 잘못된 해석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사울이 변해서 이제는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로 변화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한다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혐오하고 배척하고 핍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동시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강요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둘째로 그들이 이 할례를 강요하는 목적은 너희의 육체로, 너희는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이방인의 성도들인데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건 무엇을 그들이 육체로 자랑한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많은 이방인들의 계종을 그들의 성공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 할례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많이 받았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계종자를 많이 얻었구나 하고 인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인을 간 대형 교회를 목회 성공으로 자랑하는 목회자와 같습니다. 반면에 좀 남서울교회와 남서울은혜교회 40여 년 목회로 하시고 은퇴하신 홍정결 목사님은 자신은 실패한 목회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대형교회 목회 방법에 따라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데 성공하였지만은 목사님 눈에 자기 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하였다는데 자기는 실패자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자랑과 반대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4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실제로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자랑했어요? 어떤 육체의 모양이죠. 어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뭐 하루에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 또 어떤 업적, 훌륭한 일을 했다. 또 우리는 유대 민족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미국인데 미국 사람 미국을 아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순종했다.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믿을 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건이라든지 율법의 순종이라든지 또 뭐 우리의 전도 열매라든지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언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때요? 율법을 지키도록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를 자랑할 건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마치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 뭐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뭘 했느냐? 그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것은 교만이고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같이 높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전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 생겨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창조되었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신 이에 의해서 조물주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겸손이라는 것은 막 겸손하게 인사 잘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바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14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세상 이 코스모스인데 물질 세계, 하나님 창조한 세계는 선한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에 반대하는 육체 모양을 자랑하는 가치 세계, 타락한 인간의 체계를, 가치 체계를 말해요. 자기 중심.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자기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타락해가지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때요? 물고 뜯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듣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약육강식의 세상의 체계예요.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판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다. 그것이 다 세상의 가치 체계예요. 여기서 못 박히고는 이렇게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도 결과가 계속되는 것이 완료예요. 근데 이것은 5장 24절의 반복입니다. 우리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돼.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죽음이에요? 우리 죽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이에요, 연합이.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두 가지 합쳤을 때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 십자가를 뭐를 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 이거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어때요?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온 타락한 세상이라는 가치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또 주위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어떠겠어요? 이제 십자가의 근거에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안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이 소중히 여긴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다 추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도라는 것은 구별돼서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것이 성도란 뜻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죽었어요. 그렇다고 세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혹받았던 우리 경험과 또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죽었다 하라는 이 말씀과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세상은 잠깐 보이지만 언제 없어지겠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은 세상에 아직도 내 안에 그 유혹이 있고 세상에 그런 욕심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으면 아직 내가 죽은 것 같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저주와 사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가 이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실제 하지만은 그것은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육체의 욕심과 이런 것부터 우리가 영원히 이별하였다는 것이 진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입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이 크티시스인데 이것은 창조와 피조물, 지으심을 받는 것, 피조물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는 이 번역, 우리말은 지으심을 받는 것으로 이 피조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냥 새 창조로 이해하고 우리도 바로 새 창조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무할례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거예요. 육체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러지만 새 창조는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시냐,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 언약을, 행위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 언약대로 영생과 복을 완전하게 영원히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서 왜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까요? 이미 설명했죠.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죽었던 영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 구원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화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바울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라는 캐논인데 잣대를 말해요. 기준, 규칙이에요. 이 규례는 14절과 15절의 내용에 나온 이 규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 기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원칙이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규정되는 이 원칙입니다. 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 규례를 지킨 자, 그 십자가를 복음만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광화문이다 보는데 또 이번에도 보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특별한 민족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는 할례자는 무할례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님은 뭐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성경을 모르고 막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한 거예요. 특별히 안식교도들은 뭐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임의로 바꿔버린 거 생각. 그럼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신 일의 근거에서 구약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해석하는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뭐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나 월요일 예배드리나 토요일 예배드리나 상관없어요. 실제로 봐서는. 수요일 예배드리나.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기로 서로 다 정했기 때문에 예배드린 줄로 생각합니다. 모든 날은 거룩한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만 고집하고 그건 뭐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이 규례에 따라 행하는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 언약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있을지어다 하면은 여러분이 있게 될 걸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터가 두 번째 축복입니다. 17,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바울이 뭐 직접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고 그것이 아니죠. 자기가 전도했던 잘 믿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참으로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잘못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도 소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바르게 어때요?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의 교회 지도자로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네. 지금은 기성세대에 의해서 자기들은 다 잃어버린 세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렇게. 참으로 그런 그들에게 사방으로 동서남북에 갇혀서도 의리가 열렸어요. 오픈 세계관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원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자원과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 비밀의 세계 그들이 알면은 그들은 100% 행복하고 기쁘며 춤추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르게 보여주지 못하고 정말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막 섞어가지고 무엇이 뭔지 모르게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한 이유입니다. 17 하반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타인데 말과 소유의 그 인장에게 직인을 찍는 거죠. 소유를 나타내는. 종이 그 당시에 특정한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자국과 소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은 바울이 예수 흔적을 자기 몸에 갖다 자기는 뭐예요? 예수의 소유, 예수의 종인 이 어떤 신분의 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성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만물의 주인이 되었다. 그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잖아요. 이게 우리 주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의 소유, 그의 종이 된 거예요. 당시 종은 자신을 위해 살지 뭐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 손해야?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 다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세계예요, 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믿지 못하니까 눈앞의 이익만 움켜쥐고 암처럼, 그러니까 서로 물고 들으면 피차 멸망하는, 피차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저주의 참으로 삶이 연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인데 이 복음의 증거들인데, 자기의 예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게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있으니까 엉뚱한 거짓말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제시한 이 예수의 흔적은 뭐로 제시했어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육체 모양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높은 지위나 또 세상의 어떤 부나 이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바울이 받은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또 궁핍 가난입니다. 여기 궁핍 가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국의 왕자는 어떻겠어요? 뭐 자동차 없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왕보다도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한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적어도 세상의 왕의 아들들도 이 자가용 비행기가 있다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도 자가용 비행기는 있어야지요. 그렇지.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 남편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소유하신 주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는 뭐예요? 그의 아내인데 아내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하면은 이건 뭐겠어요? 주님이 저를 내면에서 주시는 고난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또 이렇게 궁핍하게 하시고 하는 것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부유하게 성공하게 하시는 것도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무슨 누구 눈으로 보는 거,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가난한 것도 잘하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보면 부끄러운 거죠.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냐, 이거 뭐 실수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주 안에 있는 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벽에 앉은 것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했던 길도 주님께서 함께하는 비단길이고 앞으로도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질병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육체의 죽음도 있지 않겠어요? 이 모든 과정도 뭐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황금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섭리인 거죠. 이것을 이제 증거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복음의 예수의 흔적으로 생각하나요? 세상의 가치로 봐가지고 성공한 것만이, 큰 교회만이, 저와 같이 작은 교회, 여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것은 뭐 저주인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에 있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그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지옥 형벌에 맛보기로 미리 맛보라고 그렇게 어려움도 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바울의 축복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긍정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예요. 복이에요. 죄사함, 구원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 이단을 다시 부정합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받고 의롭다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라디아서의 핵심임을 다시 확인하였고 특히 그의 복음에 반하는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와 대조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는 우리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한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을 갖게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의 복음을 통한 우리의 진정한 회개요 핵심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 가치관, 존재 의미, 목적이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 피조물. 우리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도 복음의 믿음과 성령으로 살며 또 헛된 영광의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3번 이상 자신에게 설교하시면서 혹시 우리 자신이 다른 복음, 특별히 율법주의나 이단이나 또 체험주의 이단, 막 성령의 은사, 성령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근거해서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내가 체험해내야 하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느냐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혹시 미혹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